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 거의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명은 아테네 중심부에 있는 한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느긋하게 여행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테네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훨씬 북쪽으로 500km 이상 된 북쪽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전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몰래 갑자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비밀 통로를 마련해 줘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친 그들을 피해서 도주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한 60km 서쪽으로 떨어진 베레아에 가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했던 얘기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베레아에서는 안전함을 느꼈나 봅니다. 사람들도 좋았던 것 같고 또 성경을 잘 묵상했다고 나오죠. 이 말이 진짜 맞는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다. 그 베레아 지역인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들이닥치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60km를 옛날에 어떻게 달려왔는지 와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번엔 아예 배를 타고 남쪽으로 500km 이상, 거의 서울에서 제주도보다 먼 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배를 타고 아예 아테네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너무나 빨리 오기 때문에 원래 바울 선교 팀이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팀이 있었는데 바울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당장 급하니까 바울 먼저 배를 타고 먼저 아테네로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뒤이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다음번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테네에 도착했던 바울은 그들이 오기까지 시간이 이제 며칠 걸리겠죠. 그동안에 그들을 기다리면서 아테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몇 바퀴 돌자마자 아주 격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는 지혜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예요. 근데 곳곳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와 철학이 가득한 도시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는가 격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의 주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도시마다 신들이 있거든요. 아테네의 주신은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지혜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라서 도시 이름도 아테네가 된 것입니다. 아테나 여신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나 여신의 그 신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넵튠이라든가 넵튠은 뭐 포세이돈이라고도 또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리스 로마시나 이름이 다른데 주피터는 또 누구죠? 주피터가 제우스 이렇게 다 이름이 막 달라요. 바쿠스, 머큐리, 아레스, 헤라 수많은 신들의 신상이 가득하고 그들마다 신전이 있어 제물이 다 바쳐진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인간의 학문이 최고로 발달한 이곳에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우상숭배가 가득한가, 참 역설이다라고 분노를 하게 되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가장 이 말이 딱 들어맞는 도시가 사실은 아테나라고 할 수 있죠. 아테나, 지혜의 여신의 도시인데 그랬습니다. 이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토론을 벌여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항상 오면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동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도 토론을 벌이고 또 당시에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과도 토론을 하고 그리고 또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아고라라 그랬거든요. 아고라 토론회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시장에 가서도 아고라에 가서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바울이 토론을 하고 또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당시 그리스 철학을 양분하고 있었던 철학 학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도 아테네의 지혜의 도시니까 다 모여 있었겠죠. 그들과도 바울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단 그들이 먼저 바울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바울을 그저 하찮은 말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쟁이가 무엇이냐? 말쟁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의미는 먹이를 부리로 쪼는, 그러니까 씨 같은 것을 부리로 쪼는 새와 같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새가 부리로 여기서 막 먹이를 쪼다가 저기서 쪼다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지식의 부스러기들을 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머리에 든 것은 없고 지식의 부스러기들을 이것저것에서 주워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난 체 하는 새 같은 그 떠버리들을 이제 말쟁이라는 표현을 철학자들이 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외국의 이상한 신들을 소개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뭔가 깊이 있고 생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흥미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붙잡고 더 많은 이야기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18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전한 게 예수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하다라는 얘기가 말을 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여진 전하다가 말하다라고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레고라든가.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유앙겔리조라는 말이 쓰여있어요. 예수와 부활을 유앙겔리조 했다는 얘기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일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신학자, 교수들 중에 또는 목사님 중에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 부활보다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 뭐 정의라든가 공의도 있고 아니면은 이신칭의 예수 천당 불신지옥도 있고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다. 부활은 핵심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부활은 나중에 중요하게 된 개념이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데 그것은 적어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아요. 바울은 초기 기독교인이거든요. 복음서가 생기기 훨씬 전에 바울은 거의 40년대 말 50년, 60년 초까지 활동했는데 복음서들은 다 60년 이후에 80년, 90년대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의 대표자가 누구냐? 당연히 사도 바울이고 바울은 복음을 그 핵심을 예수와 부활로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90년대 말부터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성경은 아십니까? 한글 개역판이라고 있어요. 개역 한글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은 18절 말씀이 예수와 부활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예수와 몸의 부활로 되어 있어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스타시스를 헬라어 사전에서 영어로 된 걸 찾아보면은 스탠드업이라고 해요. 부활이 뭐냐? 일어나는 거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부활이다. 스탠드 어게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리고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특별히 physical resurrection of the body라고 되어 있어요. of the body, 몸이 physical, 육체적으로 resurrection,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개역 한글 성경이 그것을 반영해서 예수와 몸의 부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역에는 그냥 예수와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좀 부담스러워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부활, 몸의 부활, 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몸이 살아난다, 좀 부담스러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21세기 현대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역시 사람들이 몸의 부활 그러면 그게 가능해? 말이 돼? 다 거부감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멍청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몸의 부활하면 다 믿고 오늘날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몸의 부활 그러면 그거 있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옛날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로 몸의 부활하면 다
그 깨름직하다 꺼리끼고 사실이야? 거짓말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먼저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철학 학파 있죠. 에피쿠로스 철학은 그 당시 이제 가장 그리스의 지혜를 대변하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가운데 에피쿠로스 철학은 오늘날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마디로 이신론 철학이라고,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그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신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는 그냥 잠자는 거예요. 모든 원리를 만들고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 저 높은 곳에 떠나가지고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떨어진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시계가 태엽을 따라서 그냥 자기 스스로 자동시계가 돌아가듯이 우주는 다 돌아가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살게끔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우주관입니다. 신은 인간을 도와주지도 않지만 인간을 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신이 없는 세상에서 조용하고 신중하고 적절하게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철학, 이것이 에피쿠로스 이신론 철학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해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사실대로 믿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문학적인 어떤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로 믿었던 철학, 대표적인 것이 실천적 무신론이었던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신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한다, 찬양을 한다, 제물을 바친다. 이건 에피쿠로스 철학자가 볼 때에도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개념이 뭡니까? 기독교 부활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첫 열매, 이 부활이에요. 두 번째가 첫 열매가 나왔다면 나중에 모든 열매가 나올 텐데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이걸 믿겠어요? 신이 인간에게 개입을 안 하는데, 관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신이 우리를 살리느냐? 말이 안 된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스토아 학파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신이 따로 없습니다. 왜?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신이고 만물이 곧 신이 곧 우주 만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신이에요. 모든 곳에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좀 개념이 맞는데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이 있고 하늘에 가면 제우스가 있고 불은 헤파이스토스가 관리를 하고 사랑은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관리를 하고 전쟁은 마르스가 관리를 아주 다 모든 것에 신이 있어요. 아마 공부의 신도 있을 것이고 무슨 분노의 신도 있을 것이고 다 신이 다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신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믿은 게 아니라 만물에다 신이 그냥 정신이 신의 정신이 개입해 있다고 믿었지 문자적으로 그리스 신화를 다 믿었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생각은 이성이란 무엇인가? 스토아 학파들은 이성, 로고스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미 정해진 자연의 질서와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 원리에 순응하며 자족하고 금욕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바꿔나가고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면 이 스토아 학파들은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신의 원리를 따라서 다 존중해주고 나도 금욕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자, 만족하며 살아가자.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들의 생각이죠. 그들 역시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그게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건데 왜 신의 섭리를 거슬려서 자연의 섭리를 거슬려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몸의 부활로 돌아다니느냐? 이거 역시 말이 안 된다. 역시 양대 철학 모두 다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특별하게도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해요. 예수와 부활? 그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 아레오바고에 데려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 신기한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 외에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크게 오해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와 부활을 예수라고 하는 남신, 예수스라고 하는 예수스, 제우스 비슷하죠? 예수스. 남신과 아나스타시스가 여성 명사예요. 이름도 좋잖아요. 아나스타시스. 그럼 뭔가 있어 보이죠? 여성 명사, 여신, 아테나 같은 여신, 어떤 죽음을 살리는 그런 여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예수스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여신이라고 생각하죠.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라 여신의 이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들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역사적인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아레오바고 그 강의가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자마자 사실은 여러분 잘못 생각했다. 난 부활을 얘기한다. 부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다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부활 얘기했다가는 곧바로 연단해서 쫓겨나고 그냥 오늘 강의 끝, 다 집에 가자 했을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에 32절, 33절 볼까요? 바울이 부활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될까? 32,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섰다. 나중에 부활 얘기를 꺼내자, 이게 여신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 얘기를 꺼내자 그들이 오늘 이야기 끝 하고 바울을 조롱합니다. 이거 우리 완전 속았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았느냐? 강의 끝이다. 그러면서 다 집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오늘은 여기서 그만 끝내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가고 다 떠나니까 바울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아테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 이야기를 꺼내면 이거 이런 사기 같은 이야기는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다. 시간이 아깝다. 그리고 다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는, 그런 여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속의 부활로 얘기했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에 그를 다시 살려내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 아마 에피쿠로스건 스토아 학파이건 다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럼 훌륭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마음의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얘기했거든요. 또 그들이 좋아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여신 이야기를 했으면 또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몸의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설교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부활의 붙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처음 얘기할 땐 부활의 붙자도 안 꺼내고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보니 정말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가 뭐죠? 온갖 신들을 다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롱이기도 해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냐? 이런 의미도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 이게 다 우상인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얘기 꺼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바울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참 종교심이 많다라고 마음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테네를 둘러보니까 이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도 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지의 신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는 걸 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 신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교 관점에서 곧바로 얘기하지 않고 또 어떻게 얘기하죠? 그 중에 상당수가 에피쿠로스고 스토아 학파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에피쿠로스 철학이 지지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과는 거리가 먼 세상을 다 만들고 저 높은 곳에 멀리 계셔서 우리와 관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철학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와 늘 가까이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또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내재적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도서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와 하나님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다는 게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기를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천재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 따위에 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가 소개하겠다 얘기하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구나. 내 얘기네 하죠. 당연하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볼 때는 신전에 수많은 재물 바쳐진 것을 보면 다 쓸데없는 짓을 사람들이 왜 하고 있을까 불만이 많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공감을 하겠죠. 그러면 스토아 학파는 좀 이상한 무슨 얘기야?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 분위기를 알고 곧바로 스토아 학파 분위기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정말 우리와 사랑의 관계, 부부관계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거주 공간을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동시에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스토아적인 얘기거든요. 스토아 학파는 길에 가면 공기 중에서도 공기의 어떤 신이 있고 물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어디나 다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아주 스토아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스토아 학파 한 시인 가운데 유명한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이 한 얘기를 합니다. 그 시를 인용해서 우리가 모두 그의 그 신의 자녀이다. 소생이라고 하는데 소생이 혈통이다, 혈족이다, 자녀다, 자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인류가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날 바울의 설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양쪽을 다 그런 대로 다 만족시킬 만한 설교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뭐랄까 내 귀에 달콤한 캔디와 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군가를 화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달콤하게 전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날카로움, 복음의 뭔가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좋은 얘기들만 해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테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자 바울은 그들의 귀에 거슬지라도 과감하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30절, 31절입니다. 한번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예. 복음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회개에서 출발해요. 사람이 다 듣기 싫어하는 죄를 회개하라.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창조주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새 시대가 왔기 때문이야. 무슨 우리가 막 죄가 많아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성경적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셨다. 간구하셨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심판하시니까.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글을 세웠다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정했다. 세상을 심판하는 날.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날을 작정하시고 그날에 바로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하러 온 당사자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스스로가 심판당해 죽은 이 역설, 심판자가 심판당해 죽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바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 가운데 우리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수를 믿어야지, 죽지 않은 가짜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신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전의 낡은 시대가 심판받았다. 예수님이 죽을 때 세상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그 예수께 나오지 않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다, 유앙겔리조라 그러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대부분이 그 복음을 거절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다른 게 나빠서 거절한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몸의 부활, 이것 때문에 거절을 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상당히 고위층인 것 같습니다.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그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이 여성,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몇몇 이름 모를 사람들이 그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아주 귀한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 나중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아마 디오누시오는 교회사에도 이름이 나와요. 나중에 뭐 훌륭한 감독, 아테네 감독이 되었다, 뭐 이런 교회사에도 그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한, 우리 또한 바울과 동일하게 이 시대를 향해, 시대가 듣기 싫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단지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는 좀비 스토리 전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냐? 부활 얘기하는 사람은 무슨 좀비 영화 감독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활 이야기는 엽기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그렇게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 가운데에는 아주 정말로 수준 높은, 그리고 윤리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정신들이 다 깃들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죠. 부활과 함께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건축, 그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새로운 시대, 이제 새 시대가 왔잖아요. 새로운 시대, 곧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단히 살아가야 하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 그럼 단지 죽은 자 살아났다는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은 새 시대가 왔으니까 새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 사람 부활 얘기하는 사람이야, 우스운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윤리와 어떤 의식과 정치의식과 경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부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또 부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어, 이거 왜 못 믿어?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고 장차 완성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